지난주에 복을 많이 빌어주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비유를 드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지만은 제가 김대하 형제에게 1,0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곧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리고 김대하 형제한테 이야기합니다. 대하야, 이거 유범이 갖다 줘. 대신에 유범이가 웃고 있어요. 유범이가 안 가지면은 네가 가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하 형제가 가서 제가 줬단 말 하지 않고 유범이한테 이거 가져. 그러는데 유범이가 안 가져요. 그러면은 김대하 형제는 기분 나쁠까요? 기분 좋을까요? 기분 좋겠죠. 받으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좋아요. 왜요? 젊은 형제라가 얼마나 더 좋아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복이라는 건 빌어 주었을 때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미칠 게 없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옆에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저에게 많이 격려가 되는 모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 요나단 모임입니다. 16명의 형제 자매가 참석하고 있는데, 정말 아침 7시부터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빠지는 쉬는 분이 없이 정말 다 참석하고 있는 게 참 격려가 됩니다. 와서 어제는 종의 마음을 배우고 또 어떤 예배와 모임에 대한 그런 공부와 발표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준비들 많이 해오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요. 어제 했던 그 파워포인트나 이런 자료들은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싶다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준비를 잘 해주고 계셔서 제가 많이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단 모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도대체 뭐 하는 거니? 물어보면 잘 알려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팀들이 없습니다. 팀들은 수련회 가 있어요. 어저께 여기 파주 쪽에 가면은 거기 조그마한 펜션이 있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또 같이 놀았는데 사진 몇 장 준비해 왔거든요. 같이 보도록 할까요? 어제 가서 좀 1박 오늘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지금 좀 나오고 있겠네요. 사진 좀 몇 장만 보여주실래요? 네. 보여주면은 요번에 걔네들이라고 막 뭐하네요. 팀들 주제가 Cheer up my friend에서 내 친구를 이렇게 격려하고 싶고 기쁘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사람들이 이제 거기 캠핑장입니다. 펜션에서 이제 게임도 하고요. 다음 장도 보여주세요. 같이 막 뒤집기 게임도 하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예, 다음 장 계속 보여주세요. 네. 저 게임만 한 게 아닌데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고 뛰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게임들을 하면서 재밌게 잘 지냈고 어제 고기도 같이 구웠어요. 어제 현선이 형님하고 이훈 형제가 오셔가지고 고기 아주 맛있게 구워져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씨도 참 감사하게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축복해 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팀들 위해서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팀들이 내년에도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여러분 또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팀 부모님들이 많이 서포트해 주셨어요. 팀 아이들이 즐겁게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시간, 공간, 장소를 허락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를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했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 누구였나요?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경고를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를 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거역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벌을 주셨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배척하면 우리가 피할 길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땅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번 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흔들겠다. 왜 흔드신다는 거죠? 왜 흔드시는 걸까요? 흔드신 이유는 영원히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들어 없어지는 것들과 흔들림에도 남아있을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시 한번 흔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는 곳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곳입니까? 세상은 흔들리는 곳입니다. 그 흔들림이 아주 요란해서 때로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립니다.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흔들립니다. 성에 대한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로 성생활인지 하나님 만든 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흔들립니다. 삶의 기준에 대해서도 흔들립니다. 많은 것들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붙잡으면서 흔들리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재산도 없고요. 영원한 안식도 없고요.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흔들리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것들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언젠가는 그 수명이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빨이 납니다. 유치가 나고 그 다음에 영구치가 납니다. 영구치가 날 때 유치가 어떻게 되죠? 흔들려요. 흔들리면 뺍니다. 왜요? 흔들려서 이제 쓸 데가 다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구분하겠다고. 근데 이 세상은 흔들려요. 흔들리는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 흔들림 속에 있다 보면은요, 굉장히 찝찝해요. 여러분, 흔들리는 걸 경험하는 건 굉장히 찝찝합니다. 혹시 지진이라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진. 네, 일본에 계신 분들은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한 3개월 동안 일본에 살고 있는데 지진을 3개월 동안에 5번 제대로 경험을 했어요. 그때 우리 그 이훈 형제도 있었고 거기 김영미 자매도 같이 살고 있던 때였었는데 그때 좀 센 거를 몇 개 맞았어요. 안 좋은 때가 있어요. 그 3.11인가 지진 크게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봄에 가가지고 여진이 많아가지고 되게 안 좋았어요.
어느 정도 아십니까? 자고 있는데요, 막 누가 흔들어 깨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우르르 흔들리게 아니라요, 자고 있는데요, 정말 누가 흔들어 깨우는 것 같은 거예요. 깼어요. 아, 지진이구나. 이게 지진이라는 것이구나. 근데 거기서 갈등하는 거죠. 자는 척 할까? 외면할까? 일어나서 준비해야 될까? 망설이다가, 아, 몰라. 잘 거야, 나는. 몰라. 하고 그냥 자버렸어요. 빨리 끝나길 바라고. 한 번은 주중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 9시쯤 됐을 겁니다. 설교가 끝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일본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이제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핸드폰에. 지진이 나기 몇 초 전에 알람이 먼저 울려줘요. 알 수 있는 시간이 그 몇 초밖에 안 돼요. 미리 알 수 있는 시간이. 갑자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삐삐삐삐삐 소리 나는데, 갑자기, 여러분, 지진이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요, 그때는 쿵 소리 나더니 건물 전체가 막 두두두두두두두 흔들리는데요, 무서웠어요. 한 번은 또 예배당에서 식사 다 하고 밥을 먹고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의자가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하니까 지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지진 몇 번 경험하니까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조금만 흔들리는 느낌이 들면은요, 찝찝해요. 두렵기도 해요. 무섭기도 해요. 한 형제는 굉장히 높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지진하면 이렇게 흔들립니다. 저희는 땅에 가까운 데 살았기 때문에 일찍 끝났어요. 그 형제 전화했어요. 어디니? 하니까 집이에요. 어떠니? 하니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많이 흔들리는 걸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많이 흔들리는 곳에 가 있으면은요, 뭐를 하죠? 많이 흔들리면 토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멀미라고 합니다. 멀미를 합니다. 배가 많이 흔들리는 걸 경험해도요, 멀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멀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히미텔 붙인다? 제가 설마 그 말은 안 나오겠지. 어른들이 그럽니다. 차 타고 어지럽다고 하면은요, 멀리 있는 걸 보라고 그래요. 왜요? 그건 흔들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저 멀리 있는 걸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했듯이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멀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롭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대요.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너희가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라고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멀미나서 죽을 겁니다. 또 하나, 그 예수님만 보여준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요,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지만은 내가 한 번 더 흔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이요. 이 한 번 더 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한 번 더 흔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들림에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가는 것은 계속 준비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이야, 가자. 아내 아직 임신 중인데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름 부릅니다. 민호야, 가자.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완수야, 가자. 저 아직 싱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언젠가 부르실 거예요. 때도 모르고요, 그 시간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왜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동우야,
가자. 그때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부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아무런 개념도 없어요. 그냥 이 세상보다는 이 세상이 사는 게 난 싫어. 그냥 끝내고 싶어. 죽으면 끝이야. 그런 사람도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거야 하는 사람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은요, 감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 삶에는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기쁘고 행복한 삶?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삶은 어떤 걸까요? 감사한 삶?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건요,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길 바랐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길 바라시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한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쁘게 살길 원하세요. 그죠? 여러분, 아이가 있습니다. 어저께 팀캠프 갔는데 거기 시우리하고 은호하고 같이 둘이 꼬맹이들 자고 있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애들이 깼어요. 애들이 깨면 여러분들 애들이 깨고 나서 이렇게 막 울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울게 내비둬요? 그래 울어. 이래요? 아니, 그 아이를 울지 않게 끄면 만나가지고 막 오르르 깍꿍 막 이래요. 여러분, 오르르 깍꿍 하면 애들이 웃어요. 그죠? 그럼 어른이 또 해요. 오르르 깍꿍 또 해요. 왜 해요? 어른이 행복해서? 여러분 막 오르르 깍꿍 하면 막 기뻐지고 막 그럽니까? 아니에요. 아이가 기뻐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애를 들었다가 놓으면 애가 막 기뻐해요. 그죠? 그럼 아빠들이 막 해요. 한 서너 번 하다가 그만하자. 근데 애가 더 해달라고 그래요. 왜요? 들었다 놨다면 애가 기뻐하니까. 부모 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기뻐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천국을 보여주고 예수님 보여주면서 니네 이거 봐봐. 얼마나 놀랍니? 기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년도에 대한 준비를 하자라면서 과격한 계획을 세워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과격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내년에 나한테 과격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면서 준비하면서 그래, 내년에 과격한 결정을 했다. 한 가지 제가 정했어요. 뭘 것 같냐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영적이시더라고요. 어떤 한 자매는 매일 한 명씩 초대하는 거요, 막 이런 거고요. 매일 기도하는 거요. 뭐 그 사람 매일 뭐를 하는 거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내년에 결정한 과격한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운동하는 거요? 기뻐하는 거요? 제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한 가지 과격한 결정이 있습니다. 즐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는 그럼 여행을 몇 번 갈 거야? 딱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 즐기는 건요, 굉장히 과격한 목표예요. 왜냐면 저는 잘 즐기질 못합니다. 왜 못 즐길까? 계속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잘 즐기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제가 잘 즐기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같이 볼게요. 여기 접어놓고 다시 올 거니까 베드로전서 보고 볼게요. 히브리서는 접어놓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걱정을 거요. 자,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에게 맡기래요. 모든 걱정을. 여러분, 믿어야 즐길 수 있습니다. 믿어야 즐길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맡겼어요. 근데 불안해요. 어제 저희 아이가 다른 우리 형선 형네 집에 가서 자겠다고 했어요. 보냈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기뻐요. 왜요?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믿을 수 있으면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즐기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맡겨야 돼요. 짐 지고서는 즐길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제가 그래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막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하실 거야. 그래,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 하실 거야. 근데 좀 시간 지나면은요, 그와 관련된 뭔가 안 좋은 소식만 딱 들으면은 막 불안해져요. 왜 안 되지? 분명 맡겼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맡기신 분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믿나? 진짜 믿고 진짜 맡기고 있나? 제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뭐 동일형제한테 맡긴다 줍시다. 동일아 좀 보관해줘. 근데 동일형제 못 믿겠는 거예요. 얘가 이거 갖고 뭐 어떤 짓을 할지 몰라. 얘가 이걸 갖고서는 뭐 어디 가서 또 쇼핑을 하는 거 아닐까? 막 얘가 막 긁는 건 아닐까? 전화번호를 다 지워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들면 못 맡기겠죠. 그죠? 얼마나 맡기고 불안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요, 안 맡기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맡긴다고 해요. 또 맡기겠다고 해요. 못 맡겨요. 여기에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표현을, 맡긴다는 건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면요, 가끔 저희 옆에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딱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우리 아이의 그 모습이 다시 보여요. 여기서 신발을 벗었구나. 여기서 가방을 어떻게 놔뒀을까, 갖다 놨을까, 던졌을까 생각하는데 거의 99% 던져놔요. 왜요? 왜 가방을 던질까요?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빨리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벗어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서는 그걸 갖다가 다시 돌아보지도 않아요. 치우지도 않아요. 던져놓는 순간 더 이상 자기 게 아니에요. 신발도 매번 그래요. 제발 한나야, 이 라인 안에다가만 벗어놔. 그러면 그 안에는 벗어놔요. 요즘엔 다행스럽게. 근데 보여요. 이렇게 탁.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날은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까 제가 앉아있던 책상 옆쪽에 양말이 딱 두 켤레가 딱 이렇게 내려있더라고요. 이걸 여기에 왜 있을까? 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제가 옷을 벗어놓는데요, 그걸 가지런히 이렇게 놔둬요. 여기다가 놔두고 여기다 놔두고 절대 세탁기를 잘 벗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아는 거예요. 여기서 양말을 벗었구나. 여기서 윗도리를 벗었구나. 그거 벗어놓으면 누가 다시 챙기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맡겼어요. 하나님 하십시오. 맡겼어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즐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던졌으면 던지고 나머지는 정말 믿는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놀려고 하면요, 제가 말합니다. 한나야, 가방 주고 놀아야지. 가방 받아요. 누가 어디 가려고 할 때요, 무거운 거 있으면 야, 그거 주고 가. 너 그거 갖고 어디 가서 놀려고 그래?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 나가 샌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을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예행 연습하지 않으면요, 하늘나라 가서 똑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간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여기서 질투와 시기가 가지고서는 그걸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죄권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한때 그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그냥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은 바로 즉시 데려가서 하늘나라 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죄도 안 짓고. 근데 왜 거기 가서 안 하고 여기 살게 하시는 거지? 여기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관계를 잘 쌓아가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거기 간다고 여기 가서 하기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요? 한국 천국 가면 뭐 하실 겁니까?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가서 뭐 하실 거예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가서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즐기는 거고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정말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토록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하지 않고 거기 가서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기서 시기하는 마음 가지고 가고요. 여기서 질투하는 마음 가져가고요. 여기서 해결하는 관계를 가지고 올라간다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고 계세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냈으니 너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었으니 너희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겼으면 좋겠다고요. 저한테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짐을 맡고 싶으 하시는 분이세요. 맡겼으면은 정말 믿고 맡깁시다. 맡기고 불안하는 게 아니라 믿고 맡깁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시 돌아가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냥 여기까지만 좋았는데 29절이 저는 좀 굉장히 좀 마음에 좀 그렇더라고요. 쭉 얘기한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잘 나가다가 또 왜 태워 없애는 불이라고 하니까 또 뭐지, 왜 태운다는 거지, 흩는 걸로 끝인 게 아니라 또 태운대요. 하나님이 가끔 반전을 사용하십니다. 전도서에 봐도 반전이 있어요. 젊은이여 인생을 젊음을 즐겨라. 그 다음에 마지막 뭐래요? 심판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섬깁시다.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얘기해주고 두 번씩 얘기하세요.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심판이 있다. 그게 뭐겠습니까?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 삶을 정말 즐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건요,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합니다. 마지막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가끔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자기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때가 언제냐면요,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예요. 죽음이라는 건 그러기에 감사한 겁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고요, 나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때문에 죽음이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죽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무병장수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살겠습니까? 인간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지막에 있어도 즐기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뭐 예전에 나이트장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제일 놀 때가 언제입니까? 야 마지막이야. 야 마지막 나가고 끝내자. 요번이 마지막이 할 때 사람은 더 열정적으로 놀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 않아요? 자, 몇 번 나갔다 들어왔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나가자 할 때 그때는 모든 걸 다 불태우잖아요. 그죠? 마지막이니까요. 마지막이 없어요. 한 3번 4번 더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못 놀아요. 근데 마지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진지하게 더 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마지막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건요, 너희 마지막이 있어. 너희 마지막 심판이 있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고요. 마지막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마지막이 있으면요, 지금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이 없는 사람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 생활을, 교회 생활하면서 19년 동안 제가 속은 게 있어요. 매번 속은 게 있어요. 지금도 속고 있어요. 이 바쁜 게 끝나면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거야. 요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매번 속거든요. 또 속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요거 끝나면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거야. 아, 지금 애들하고 노는 건 내가 안 되니까 애들하고 노는 건 요거 끝나고 요거 끝난 다음에 시간 남을 거야. 그때 놀아야지. 그 시간이 끝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속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때요. 놀고 싶은데 야 공부해. 대학 가면 놀 수 있어. 대학 가요. 놀고 싶어요. 야 공부해. 직장 얻어야지. 직장 가요. 야 열심히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결혼하면 놀아. 와이프하고 결혼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시간이 가요. 언제 놀아요? 언제 즐기고 살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그냥 무한정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다음에 할 수 있을 거야. 요거 다음에 할 수 있고 다음에 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 만약에 딱 선을 거놨어요.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뭘 하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명언 있죠? 아끼다 똥 된다고요. 얼마 전에 어르신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데가 간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 식당에 갔는데 주인 아주머님이 나오시는데 사장님 나오시는데 나이가 좀 있으세요. 소개를 했어요. 교회 목사님, 저희 목사님이랑 한 분이 얘기를 하니까 그 사장님이 아이고 젊으시네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제가 젊어서 좋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요즘에는요. 아, 내 나이가 47이구나. 이제 좀 있으면 시운이네? 이 생각하니까 막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 젊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조명 가면 만나대요. 아,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제가 그 나이만 돼도요. 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애들 보면 하잖아요. 틴애들 보면 전 부러워요. 어제 보면서도 야, 니 정말 좋겠다.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뭐가 좋아요? 근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는 거죠.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더 벌면 뭐 할 거야? 내가 좀 더 일을 끝나면 뭐 할 거야? 내가 요거 하면 될 거야? 내가 친구가 더 많이 생기면 뭘 할 거야? 여러분, 돈 있다고 즐기는 거 아니고요. 친구 많다고 즐기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 많다고 즐기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돈 있고 시간 있으면요 딴짓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보내주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내주었으니 너희가 그 안에서 그걸 바라보며 이 세상 흔들리는 걸 바라보면서 멀미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재밌게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킹은 돈 내고 탑니다. 흔들리는 걸 왜 돈 내고 타요? 즐기는 사람은 그걸 타요. 못 즐기는 사람은요 괴로워요. 배를 타고 파도 칠 때 가면은요 즐기는 사람은 와 그래요. 못 즐기는 사람은요 왜 가고 있어요. 빠른 차를 타도요 스피드카 즐기는 사람은요 그걸 즐깁니다. 무서운 사람은요 벌고서는 막 이러고 있어요. 똑같은 건데요 정말 어느 걸 보는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 짓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 즐기면서 방탕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가치가 뭔지, 그 삶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에서 그걸 즐길 수 있다면 제가 확신합니다. 천국 가서요 우리 정말 잘 즐길 것 같아요. 저한테 도전이 되는 게 그거예요. 누가 내 삶을 보면서 나는 당신같이 살기 싫어. 그럼 저는 끝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토록 부러웠던, 이거는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제가 와닿았어요. 솔로몬이요.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솔로몬처럼 살기 싫어요. 왜요? 솔로몬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했던 고백이 뭐예요? 헛되다고요. 저는요 제 삶을 돌아보면서 야 헛되다 이러면 저처럼 살라고 말 못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많은 걸 가졌어요. 우리 부럽잖아요. 돈도 많고 여자도 많고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 뭐라고 그래? 마지막에 헛되다고요. 그 사람도 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헛된 삶을 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그 올바른 천국을 바라본다면,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바라본다면 흔들리지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있으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하고 노는 거요, 오늘 최선을 다해 놓으십시오. 아내랑 사랑하는 거요, 남편하고 사랑하는 거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와 교제하는 거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즐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희 마음이 더 와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평가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물어보더라도 절 도와주기 위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얼마나 즐기고 계세요?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잘 못 즐기니까요, 잘 즐기는 사람은 저랑 같이 즐기게 도와주세요. 형 나오세요. 오빠 부부 나오세요. 저희가 즐기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즐기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가며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저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